방금 읽으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밭, 헛되지 않는 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중고등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의 인생이라는 하나님의 밭을 어떻게 일구어야 할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지 그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역이든 인생이든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요? 우리의 인생이나 사역에서 힘든 순간, 아마 이런 순간일 것 같아요. 정성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땀 흘리며 수고했는데 눈앞에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힘든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사역은 조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춘기라는 그 무서운 그 폭풍의 질풍노도, 그 폭풍의 시간, 아이들의 말 한마디 붙이기가 조심스러운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공과 말씀을 아이들의 무관심이라는 그 벽 앞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 튕겨 나오는 그 아이들의 그 마음 앞에 가슴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사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이 아이들이 정말로 변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민은 교사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자녀를 신앙 가운데 수십 년간 눈물로 기도해온 그 부모님들의 심정도 동일합니다.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발부둥 치지만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이런 영적인 갈등에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 모두를 향해 하나님의 확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사람의 사역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단호하게 하는 말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며 오직 하나님만 잘하게 하신다라고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큰 위로와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우리의 사명은 열매 맺는 결과가 아니라 심고 물 주는 그 과정 자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씨를 뿌렸고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역의 역할은 달랐지만 그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성실히 행했다는 거예요. 사역의 모양은 달랐지만 맡겨주신 사역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농부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내일 당장 씨를 뿌리고 날지 안 날지 걱정하며 잠을 못 이루는 것이 농부의 책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의 책임은요, 좋은 땅을 고르고 때에 맞춰 씨를 심고 정성껏 물을 주는 그 과정을 하는 게 바로 농부의 책임입니다. 싹을 틔우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은 농부의 영역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건네는 따뜻한 겉면의 한마디,
매일 밤 잠든 자녀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의 한 구절이 바로 씨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교사 여러분, 주일 아침에 졸린 눈을 비비며 아이들에게 건네는 환한 미소와 사랑의 인사가 바로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그 작은 그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 작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천박한 땅에서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돌을 골라내고 밭을 일궈도요, 수고하고 애써도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다 숲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요, 철저히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만 의지했대요. 씨를 뿌릴 때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씨앗을 뿌리고 심겠습니다. 그 믿음의 성실함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명을 전도했느냐 이걸 묻지 않으세요. 얼마나 큰 성과를 냈느냐 그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얼마나 신실하게 심고 물을 주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 성실함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하늘의 상급을 쌓고 있는 귀한 사역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로는요, 변화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에서 오는 영적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7절은 강력하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무능하게 만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깨에 놓인 무거운 책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를 얻으라는 말씀으로 저는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잖아요. 내가 좀 더 설득력 있게 말하면 아이가 변하지 않을까? 내가 복음을 좀 더 잘 전했다면 우리 아이가 변화되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능력 있는 부모였다면 우리 자녀가 신앙을 굳건히 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착각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빗장의 문을 여는 일은 인간의 기술이나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오직 창조주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전도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루디아가 그 복음을 믿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실히 전했을 뿐이고요,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그 모든 정권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돌보는 아이들의 마음이 아스팔트처럼 딱딱해 보이십니까? 도무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완고한 배우자나 가족 때문에 가슴을 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집안에 한 분씩은 꼭 계시잖아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분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비추시면 그 딱딱한 지면을 뚫고 생명의 싹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요, 내 능력과 내 그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 용서와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사건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복음이요, 가장 좋을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 생명의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복음을 믿고 신뢰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결과에 대한 부담감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십시오. 주님, 저는 심고 물 주었습니다. 이제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뿐이심을 믿고 저는 평안히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바로 오늘 금요 기도회인데 그렇게 심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요 기도회로 모였잖아요. 왜 우리가 이 밤에 이렇게 부르짖어야 할까요? 기도로 우리가 심고 물을 준 그 밭에 하나님의 비가 내리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자라게 하시고 언제 역사를 이루시냐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자라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참된 기도요,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복음을 거부할 것 같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역은 회의실에 앉아서 회의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이름 한 명 부르면서 골방에서 그 아이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통장에 많은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젖은 기도의 방석을 아이들을 위해서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할머니의 기도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늘 잠에서 깰 때마다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자고 있는데 누가 머리에 손을 얹고 막 뭐라고 하면은 잠이 이렇게 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치웠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 제 발을 잡고 기도하시더라. 발을 잡고 기도하니까 제가 치우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의 통로임을 저는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덧붙여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지만 그 약속이 실제가 되려면 그 실제가 되게 하는 그 열쇠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확실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복음은 확실합니다. 근데요, 그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생명이 자라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 위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그 중고등부의 밭이 옥토로 변하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어루만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위로의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과 상급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에 대해 반드시 상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은 세상의 기준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은 결과가 좋은 사람, 1등만 알아주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만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일한 대로, 즉 그 과정에서 수고와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고 상을 내리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이를 위해 흘린 눈물, 주일 아침 피곤을 이기고 교사의 자리를 지키려고 나아온 발걸음들, 속상한 마음을 억누르고 아이를 향해서 한번 웃어주었던 그 시간들,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이 부족한 우리를 나와 함께 일하자고 불러주셨어요.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자원봉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영적인 건축가이며 하나님의 맡겨주신 귀한 밭을 일구는 하나님의 농부들입니다. 제가 부족함을 보고 이렇게 많이 실망했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니까 저와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보잘것없는 어부들이었고 늘 실수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데 누가 큰지 다투고요, 실수투성이었어요. 어리석음 투성이었고. 그러나 주님은 그 12제자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돌보는 그 중고등부를 향한 그 아이들 한 명 속에 우리가 그들을 향한 사랑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미래의 바울이 있고 미래의 베드로가 있고 미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이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우리는 오늘 3가지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결과보다 소중한 것은 우리의 성실함입니다. 두 번째는 잘하게 하시는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하늘 상급이 약속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를 잊지 않길 바라십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의 안개는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이 솟아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뿌린 눈물의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서 그럽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아이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 가정의 그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자라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금 기쁨으로 사명의 밭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 있는 사역의 현장과 삶의 자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때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서 아이들의 반응이 차가워서 우리 가정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자책하며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던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에 씨를 뿌리고 사랑으로 물을 주는 그 성실함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아이들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친히 갈아엎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복음에 싹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사랑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영광스러운 자부심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부모, 배우자, 소중한 영혼들의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씨앗을 심는 것뿐임을 고백하오니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때, 가장 신실할 때 반드시 자라나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